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백하는 것은 전하는 자는 너나 부끄럽고 부족하거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의 연약함에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듣는 자의 모든 마음들도 주님, 혹시 자갈과 같고 돌짝과 같을지라도 이 시간 모두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말라기서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 그런 제목은 전혀 추수감사절 같지 않은 그런 제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이나 이런 거 만났을 때 저의 소박한 바람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저의 목표 설교 시간은 25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 40분입니다. 네.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현 시대의 적용으로 이끌어가는데, 아직 저의 능력으로는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도 짧고 간결하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줄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저의 설교의 길이에 담겨 있음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한 명이라도 더 말씀을 알게 하고자 힘쓰다 보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좀 과해서 항상 목표의 시간을 넘어설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기뻐하십시오. 네. 오늘부터 우리는 말라기를 다뤄야 하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는 교회의 그 특성상 말라기를 좀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딱 한 상만 뜨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를 다루고 싶은데 애석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말라기이기 때문에 말라기는 절대 감사로 처음에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감사를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자, 1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매일 성경의 특성상 구약을 많이 설교하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부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경고가 많다는 것은 그 구약의 대상이 되는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그만큼 경고받을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뒤집어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름 그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아까운 존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이 아실 게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아니고 다른 것을 다시 만드시거나 다시 창조하시거나 다시 선택하셔도 됩니다. 즉 포기하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 여기 경고라고 쓰여있지만, 그러므로 어쩌면 이 단어의 뒷면에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얘네 못하면 버리면 되는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들을 붙잡고 너 마지막 경고야? 너 마지막 경고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책을 처음 배우기 때문에 잠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이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남유다가 다 멸망돼서 끌려갔습니다. 거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끌려갈 때 도시는 황폐화되고 성전이 다 무너졌고 이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마찬가지로 거의 유령 도시의 그대로 황폐한 이런 땅,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예배들이 처소가 있었는데 이들이 처소도 다 무너져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들이 열심히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같이 두 번째 성전을 져요.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힘을 모아서 열심을 해서 성전을 짓는데, 또 이걸 방해하는 무리가 많아갖고 성전 짓는 것도 한참 걸립니다.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열심히 격려해서 어쨌든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다시 두 번째 포로를 데리고 와서 부흥 운동을 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바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말라기 선지자가 함께 활동했던 그런 시대일 것이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세요. 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스윗하고 달콤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랑 고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뭘 우리 사랑하셨는지 이게 2절의 내용이에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도라 하나 너희는 이들을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물론 이 언어라는 건 여러분 언어를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것을 야 내가 널 사랑해 마치 귀여운 여자친구가 네가 날 뭘 사랑했는데? 이런 느낌이면 너무나 애교스럽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네. 대체 주님이 우리 뭘 사랑했다고 뭘 해줬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 뭘 했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쩌면 이런 것이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이 시기가 바벨론의 귀환한 때입니다. 어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약속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옛날 그 약속 깨고 우리 바벨론 포로로 보냈잖아요. 그것도 실망스러운데 간신히 다시 바벨론 터잡고 살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그래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은 돌아와서 다 포기하고 돌아와서 성전까지 힘들게 재건했는데 그러면 뭔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일지 몰라. 왜 우리는 여전히 포로로 어떻게 보면 속박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고 속국으로 왜 우리는 여전히 허덕허덕대며 살고 있고 이렇게 하시니까 주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학개서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등장해요. 학개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의 물을 바다의 묵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주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런 말씀을 학교 통해서 주셨으니까 이들은 옛날 그 성전보다 지금 이 성전이 더 찬란할 거니까 옛날에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부귀 영화가 가득했습니까? 그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을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해서 이 성전을 지었는지도 몰라. 근데 사실 이 학개서의 말씀은 더 큰 미래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솔로몬의 영광과 비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하면 내가 성전이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영광이 솔로몬이 주는 영광과 비할 수 없다. 이것이 모든 것을 흔들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메시아의 영광이다라고 사실은 내다보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시대의 그런 바로 다가올 그 성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직접적인 뭔가 물질적이고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받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또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영광이 오지 않느냐면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바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해야 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따지는데 사실 이들의 삶은 그럴 만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라기서는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말라기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이들의 삶은 그렇게 주님이 말하시는 삶을 살면서 나 우리는 했으니까 주님도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안 해주셨잖아요 라고 하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따르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뿐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막 방황을 하고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고 계속 말라기 주자가 돌같이 굳은 마음,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같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깨어지지 않는 그런 완악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말라기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길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미워할 수 없는 신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기만 하는 신은 우리가 원하는 신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좋아하기만 하는 신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상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신의 모습 안 되고 신이 이러길 원해요. 그러면 더 이상 사실 그건 신이 아니에요. 신은 오히려 우리보다 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고 답답해할 수 있고, 그러나 사실 그것이 진짜 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일 수 없는 분이고 내 통제에 내 손아귀 안에 둘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미워요. 하나님 미워요. 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다 옳다고 하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고 뜻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신은 너무 우리의 손으로 다루기 힘든 신입니다. 까탈스러운 그런 것 같아요. 막 질투한다고 그러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진짜 신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신을 섬기지 말고 차라리 이해가 되지 않는 신을 미워하십시오. 그렇게라도 그 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부딪혀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을 통제하는 교만함을 갖고 하나님과 맞서고 내가 조종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기보다 차라리 이해되지 않는 신을 향해서 묻고 따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바댜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방나라 에돔은 에서의 후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오바댜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이방나라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바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할 수 없다고 오바댜서에서 그들은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어쩔 수 없어. 그런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묻어났어요. 자신들의 힘을 믿었습니다. 말라기에서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 다시 한번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르게 던져내니라. 에서를 배웠던 것은 에서의 후예인 에돔 땅의 에돔 백성의 최후의 모습들을 말하죠. 그들의 산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에 이르게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에게도 경고하셨어요. 오늘 말라기 경고처럼 하나님은 에돔에게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몽둥이를 주셔서 깨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도 에돔은 어떻게 말했냐면 4절 5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너는 이름을 받았으나 황폐의 곳을 다시 쌓으리라. 공룡이 나 왕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허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걸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원한 신분을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치시라 하리라.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너져도 우리는 다시 쌓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 쌓으면 난 다시 헐 거야. 에돔의 태도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하나님이 날 벌하시면 난 내 힘으로 극복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이러한 에돔의 태도는 하나님을 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동급 혹은 자신들보다 능력 없는 자와 같이 대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심판함으로 이스라엘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즉 이방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대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내가 그곳에 드러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현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도 이미 한번 혼난 바 있습니다. 혼났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혼난 거잖아요.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불평과 불만을 내뱉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고 우리도 늘 넘어지죠. 그러나 만약 이들이 에돔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권자임을 망각하고 거부한다면 그런 자들의 결말도 에돔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혼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것을 막으시고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시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자지며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아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그런 사람 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보다 높은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내 뜻을 추구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는 에돔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이 없던 시대에 사는 백성들이 전 우리보다 훨씬 불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이 어떻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우리는 봤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다 봤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지금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넘어지고 깨어졌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그 당시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으로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놀라운 것은 그러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삶, 나의 신부,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왕으로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은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은 맞고 우리가 함부로 그분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찾고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낮은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옆으로 같은 격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특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냐면 정말 특별한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 말을 잘 수용해 주지 않으면 서운할 수 있죠. 그때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서운함이 있으면
부모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부모는 필요 없어서 부모로 가져다 버립니까? 아니죠. 뭐 하죠? 투정 부리죠. 때로는 미운 마음도 있지만 그 미운 마음도 사실은 완전 막 그런 악을 위하는 게 아니라 서운한 마음, 투정 부리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어쩌면 이곳에 모이는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 없어 보일까봐 밖으로 내뱉지 못할 뿐 하나님께 서운함,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삐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특권일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삶이 너무 고되고 나의 삶에 찾아온 것들이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고 무겁고 버거울 때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오늘도 찬양 가운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에서 그런 무게를 견디다 보면 견디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고 계실까? 정말 나의 삶에 공감하고 계실까? 궁금하고 확인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똑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럼 저는 뭐가 많아요? 저는 의심이 많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죠? 이거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나에게 조금 더 반응해주세요. 물을 때가 있죠. 이거는 신의 부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자녀들은 동일한 어려움 앞에서도 다르게 반응을 보입니다. 동일한 삶의 문제들 앞에서도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소화해내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부여잡고 현실의 어려움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굳게 믿고 기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 말씀드렸지만 이곳에서 같은 어려움 앞에서 다른 반응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투정 부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더욱더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런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한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도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에는 투정도 당연한 것이지만 성숙한 자녀가 되면 언제까지나 20살이 됐어도 30살이 됐어도 40살이 됐어도 엄마 아빠에게 투정 부리며 지낼 수 없죠. 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기쁜 뜻을 조금씩 이해해가는 것이고 그 뜻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보이는 사람을 찾고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대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저도 육체의 부모님이 있습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 하면 느껴지는 것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할 거예요. 자녀는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늦게 이해하죠. 저도 지난달에 설교를 주면 지난 떠올리면 제 10대, 20대 때 부모님께는 감사는 어버이날만 표현하고 나머지는 왜 늦게 깨웠어? 뭐 했어? 맨날 따지고 투정 부리고 왜 이거 안 해줬어요? 항상 늦게 이해하죠. 그래서 감사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가 되면 늦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깨닫고 나면 이미 다 분가하고 잘 찾아내지도 못하고 그런 시기가 되어버리고 어쩌면 이제 함께 늙어가는 그런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늙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찾아뵐 수 있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분은 언제든지 나의 그 감사를 기쁘게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절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럼 이 감사절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에게 특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새겨서 들은 것은 정말 오래 기억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설교 중에도 수업생활 교수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저의 또 예와 보따리 중 하나인 군대 시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대장님이 앞에 훈화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대대장님이 근데 훈화 말씀하면 그때는 그냥 들은 척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교장님 훈화하면서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제가 대대장님이 하셨던 한 가지 이야기가 떠나지 않고 깊이 기억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클로버라는 식물을 아실 거예요. 원래 클로버는 몇 개의 잎으로 구성되면 세 잎이죠, 세 잎. 근데 가끔씩 네 잎으로 이루어진 클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잎 클로버라고 부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네 잎 클로버를 찾습니다. 그것의 꽃말은 행운이죠. 우리는 행운같이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내 삶에 벌어지길 바라면서 열심히 그 네 잎 클로버를 찾습니다. 사실 그 꽃은 돌연변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네 잎 클로버를 찾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밟고 있는 수많은 새 잎 클로버의 가치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밟혀지는 그 새 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운을 쫓다가 정작 내 삶의 행복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그 대장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네 잎 클로버보다 새 잎 클로버를 더 좋아합니다. 기독교 시장에서 이것과 유사한 교훈이 있다면 기적과 일상의 은혜, 이 사이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고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라 바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삶에 기적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적을 쫓다 보면 너무 그거 심화되면 극한 신비주의적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그렇게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의 체험을 바라는 가운데 우리는 내 삶의 소소한 일상, 그 소소한 여정, 일상의 의미를, 그 가치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도피할 때, 엘리야가 도피해서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물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도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입니다. 기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어쩌면 그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땀 흘려서 일해서 곡식을 먹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일상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소출을 주셨을 때 만나와 외출하기는 그쳤습니다. 만나와 외출하기는 그 시기가 기적이 필요한 시기에 주셨던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것보다 우리가 일상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먹이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기적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한 순간들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먹이시고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보이는 우리가 기적적인 하나님을 바라며 일상은 조금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수감사절의 구약적 기원은 초막절인데 초막절이 바로 이러한 땅의 공급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가을에 모든 곡식과 올리브, 포도를 걷어들이면서 지키는 명절이 초막절이었고 동시에 이 명절은 선조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유목 생활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기적의 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이제 땅에서 소출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표현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기독교의 절기가 된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그러한 초막절과 칠절의 전통과 유사한 개념입니다만 조금 더 가까운 현대적 기원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지킨 감사절로부터 우리의 지금의 추수감사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그들이 온갖 역경을 견뎌내며 그곳에서 처음으로 땅의 소출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 그 소출을 모아놓고 그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가 11월 넷째 주였습니다. 미국으로. 한국은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11월 셋째 주, 이제 오늘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은 전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의미로 보면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의미로는 틀렸죠. 왜냐면 우리의 추수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어떤 교회는 이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추석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명절이 되면 웬만한 도시교회들은 더 모이기 힘든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다 보니까 11월에 많이 더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올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농사가 아닌, 농사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세대가 아니므로 우리의 추수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밖의 세상은 애동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을 살아가는 존재, 스스로가 무엇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무언가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과학과 문명이 너무나 발달해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것처럼 밖에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물질이 너무나 많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물질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을 가진 것으로 빈부격차가 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 달, 별, 빛, 공기, 물, 바람 어느 것도 우리의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을 늘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돈이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건강까지 다 달보해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거창한 주택과 집을 줄 수 있지만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안락하고 편안한 침대를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단잠까지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떠올려보면 우리의 일상은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현장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 삶 속에서 만나는 불평으로 좌절하지만 누군가는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기적은 이따금씩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어쩌면 내가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가장 끝까지 가장 아름답게 깊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랑의 은혜요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절입니다. 오늘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함께 같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간주해 주시고요. 잘 아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죠. 이 찬양 가사의 이 부분이 오늘 설교가 맞다 했다 생각합니다. 다 알 수 없어. 주님은 우리가 다 알고 싶지만 끝까지 다 알 수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사실 내가 진짜 주님을 다 사랑하고 너무나 나의 마음에 큰 감정이 있지만 내 삶에는 그렇게 중요한 큰 감사의 표현이 많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할 때 나의 그런 모든 마음을 담아서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을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